반갑습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가 많은 밭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길가에 떨어진 씨는 지나가던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은 나오는데 뿌리가 없어서 뜨거운 햇살에 다 타버렸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기는 했는데 가시도 같이 자라서 씨앗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십니다. 그래도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좋은 결실을 맺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결국에는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으며 아름답게 결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애를 쓰면서 살아가죠. 열심히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좋은 열매를 결실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면 성적이 잘 나와야겠죠. 열심히 일을 했으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열심히 운동했으면 살이 빠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좌절할 때는 언제입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돈이 하나도 모이지 않아요.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저의 뱃살이 그대로예요. 이런 상황이 다가오면 수고한 시간과 노력들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수고와 노력의 목적은 결국 좋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실 때에 원하시는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그 씨앗을 뿌리는 농부로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참 신기한 것이 예수님도 참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실 때 우리처럼 모든 일들이 다 생각처럼 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대 귀신을 쫓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두 사람에게 많은 귀신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고 몹시 사나워져 있던 그들을
누구도 말릴 수 없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는 군대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쫓겨난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수많은 돼지떼가 죽게 되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를 죽게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했지만 모든 일의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좋은 열매만을 결실한 것 아니었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사건들도, 결과가 좋지 못한 사건들도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많은 열매를 결실한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좋지 않은 땅에서는 결실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무리, 두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첫 번째로 큰 무리는 당시 예수님의 그 유명세를 보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정작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나 어떤 권세 있는 지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권력을 얻어내려고 했던 사람들, 어떤 강력한 힘을 얻어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죠.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단순한 농부의 이야기 정도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행동과 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도 이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해주시고 분명히 그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었을 텐데 도대체 왜 비유만 말씀하셨을까? 그 비유는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곧 천국 말씀을 상징하는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은 척박했습니다. 고른 흙이 아니라 불순물들이 아주 많은 흙이었죠.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마치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과 같았죠. 좋은 땅인지 구분이 어렵다 보니까 농부들은 쟁기질을 한 뒤에 이 씨를 광범위하게 흩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비유에서처럼
이 흩뿌려진 씨는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밭에도 뿌려졌습니다. 농부가 이상한 곳에 뿌린 것이 아니라 그저 뿌리다 보니까 이상한 곳에 떨어지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좋은 땅에 뿌리고 싶을까요? 나쁜 땅에 뿌리고 싶을까요? 당연히 좋은 땅에 뿌리고 싶죠. 소중한 씨를 낭비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농부이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농부가 씨를 헛된 곳에 뿌리고 싶지 않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비유를 자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에 대해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만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것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맡겨야 소중한 것이 됩니다.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소중한 것이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맡겨지면 그 소중한 것이 하찮게 사용됩니다. 가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1986년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스미스라고 하는 한 보석상이 있었는데 우연히 관상용 돌들을 모아놓은 전시회에 들렀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15달러라고 적혀 있는 돌이 사실은 사파이어 원석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스미스 씨가 전시회장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돌들이 정말 15달러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어리석은 전시회장은 당황하면서 왜 그러냐고, 너무 비싸서 그러냐고, 내가 깎아주겠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스미스 씨는 두 말 않고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그 돌을 사가지고 왔다고 해요. 5달러를 깎아서 10달러에 그 돌을 사갖고 왔답니다. 왜 스미스 씨가 그 돌을 샀을까요? 그 돌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미스 씨는 자신의 그 기술을 다하여서 원석을 쪼개고 그 원석으로 팔찌, 목걸이, 반지 등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을까요? 무려 26억 원, 무려 228만 달러, 우리 돈으로 26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스미스 씨는 그 돌들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돌멩이를 26억 원에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찮게 여겨진 그 말씀의 엄청난 능력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말씀을 아무에게나 설명해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의 가치를 아는 제자들과 그렇지 않은 무리들을 다르게 보시고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16절 말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여러분, 힘들고 지루하더라도 우리의 눈이 자꾸 말씀으로 향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렵고 번거롭더라도 우리의 귀가 자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연 중고등부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유튜브 예배로 함께하는 친구들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어려워도 주님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훗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좋은 열매로 또 아름다운 인생으로 결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